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로 9절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광야에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서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되고 또 언급을 하고 그것을 또 계속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내가 어떤 것을 구원할 수 없구나.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도 영적인 문제도 다 마찬가지. 그것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짓고 책 이름 또한 여호수아라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땅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한다면 거기는 아무도 없어야 되고 뭐 좀 원한다면 뭐 다 거기는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건물도 있고 뭐 살림살이도 다 있고 뭐 조금 더 바라자면 누구든지 오면 다 그 길을 비켜줘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터를 잡고 견고한 성을 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조건만 놓고 본다면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이에요. 싸움 잘하는 민족들이 있지, 모든 것들은 다 철벽을 치고 있지, 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미 다 모든 것들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해도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제 모세는 이제는 죽었고요. 그러니 이제 그 밑에서 시종으로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어렵죠. 그냥 지금처럼 가도 쉽지 않을 판에 리더는 죽었고 모든 상황은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고, 직장 생활은 좀 나아질 것 같았고, 자녀를 낳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았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돈벌이가 이게 뭐 하나를 더 하면 나아질 것 같았고, 이렇게 내가 운동하면 건강은 더 좋아질 것 같았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나가지만 사실 막상 딱
그 앞에 서서 보면 인생이라는 그 길들을 이렇게 서서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제 등단에 딱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모든 사명을 줄 테니 네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라.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순서대로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맡기셨고, 자녀를 맡기셨고, 직장을 또 사업장을 맡기셨고,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여러 섬김의 자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그 영혼을 맡기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반드시 또다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을 발견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너무 얕게 보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 어디로 갈래? 무슨 땅 줄까? 어떤 땅 좋아? 산 있는 땅 좋아해? 바다가 있는 땅 좋아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갈래? 너 뭐 할래? 이렇게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떻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자로 살고 싶어? 아니면 어떻게 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너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이런 것들을 기대할지 몰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너 원하는 게 뭘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맡기실 거예요? 뭘 맡기셨나요?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가라, 건너가라, 일어나라, 건너가라,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묻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난 알았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들으셨고 알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것을 이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호수아예요. 우리도 여호수아라고요. 왜요? 나는 내가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고백하시죠? 그럼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을 반복했어요. 세 번을 반복했다라는 거. 이게 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 있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했던 말 또 한다는 어떤 그 사람의 화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세 번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했던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물론 맞겠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대한 어떤 것의 의미는 숫자적인 개념도 있죠. 세 번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강조도 되지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딸아, 아들아,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말씀 부르시면서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맡은 사명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네가 그 길을 걷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이제 곧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만나야 되고요. 또 이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살아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 모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먼저 또 봐야겠죠.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마음 굳게 먹어야 돼. 너 좀 담대하게 나가봐. 너 어깨 쭉 펴.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에 근원을 두지 않아요.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같이 할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힘내, 할 수 있어, 어깨 펴고 이렇게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녀 키우는 거 어려워? 힘내, 할 수 있어. 아자, 화이팅. 자, 한번 우리 손 모고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뒷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네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강하게 그 마음을 담대하게 내가 함께하는 것만 의지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힘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멋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인생을 어느덧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정말로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꿀 데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정말 갖고 있는 거를 팔아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 생각 들더라고요. 세상은 이 정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용납을 안 해주는구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돈을 통해서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든 정말 누구도 힘내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이런 것 정도는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지 못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와 이건 진짜 인간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업에 대해서 사업하실 때 그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 들을 때가 많아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맞아 이러면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능력이 좀만 더 있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으면 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기도해주면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사실 요딴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긴 하죠. 사실 그것도 다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고 다시 하나님하고 이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강하게 나가. 고난이 많겠지만 힘내. 눈물 닦아주면서 다시 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함께하는 것만 봐. 나만 보란 말이야.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문제를 봤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보고 뒷목 잡아요. 와, 못 가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문제보다도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호세아와 갈렙은 맞닥뜨리게 되는 그 큰 견고한 성들과 싸움자라고 있는 군대들, 그 땅에 있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것을 보고 아유, 우리는 못 가. 이제 큰일 났어. 우리는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저들은 우리 밥이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저 땅 가면 하나님 다 우리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게 얘기하시지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도 있고, 경험했었으나 지금 이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인생의 난관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문제가 많지, 어렵지, 그 문제 네가 생각이 안 될 것 같지, 나 봐. 너랑 함께하고 있는 나만 보면 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가는 성도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집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힘은 그에게 있는 어떤 담력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경험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만 갖고 있으면 되니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담력 갖고 너 나가라. 성도들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어린이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유, 뭐 좋아지겠죠. 이거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갖고 나가라.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 함께 하심, 이 말을 믿어요. 다 여기 계신 분 믿을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말이 곧 이게 돼요. 자, 다 같이 확신하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7절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줬던 내 말,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말들 있지,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7절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확신을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확신 다 돼요. 믿습니다. 그러실 거 믿습니다. 근데요, 정말 문제가 딱 맞닥뜨려 봐요. 하늘이 노래져 봐요. 가슴이 무너져 봐요. 저거 안 돼요. 애들이 건강하게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고 우리 집도 나도 지금 가는 길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믿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을 너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방법이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우리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한테 뭐 얘기하면 알았다고 이렇게 뒤돌아서 뭐 하면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 아니, 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 얘기를 하면 답답하죠. 그분만 답답합니까? 우리 다 답답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은 것 같다고 알았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요, 또 다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리고 뭐래요? 그 안에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야. 다시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하니까.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알았다고 하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 우리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은 예수 더 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집사님 이렇게 좀 열심히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좀만 돈을 더 많이 벌면 제가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만 더 시간이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만 조금만 더 회복돼서 건강이 되면 나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군대만 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무기를 더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우선이 된다고 하나님도 알지 않으셨고 여호수아도 그걸 구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옛날 얘기고 다 지어낸 얘기 같죠. 이래서 우리는 자꾸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고 계신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예레미야서 보면서 정말 많이 무서워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리고서 자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매달 52장에 대해서 매달 우리들은 잊지 말고 가야 돼요. 52주 매주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아무 일 없다고 이게 내 거라? 큰일 날 얘기.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세상 말도 아시죠? 물고기 잡아서 옮길 때 메기 한 마리 잡아놓으면 활어로 오는 거. 그 메기한테 안 잡아먹이려고 계속 뺑뺑뺑뺑 그 안에서 그 수조 안에서 돌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싱한 상태로 들어온다고. 근데 메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싹 다 죽는데요.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오히려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난 평탄하십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썩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자랑 삼아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까 봐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성도님, 여기 말씀은 이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말이 나와요. 7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묵상이라는 말을 해요.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걸 마음에 담아요.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듣잖아요. 이거를 듣습니다. 이렇게 듣고 말씀으로 이거를 담아서 반복해서 속아 되새김질한 뜻이거든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를 계속 그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새벽 기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라고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가 됐든 간에 그가 어떤 것이든 그거를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이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의도 터지고 갇히고 몇 맞고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게을러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교훈 삼아서 이렇게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오늘 하루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버티고 이겨내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죠. 이 묵상한 것을 갖고 깨닫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래, 정말 열받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해서 얕잡아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이겨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이게 나를 자꾸 참으니까 나를 가만히 떼기로 보내.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러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 돼. 예레미야는 그런데도 참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이게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는 게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기록된 대로 이렇게 행하고 나가는 것들이 바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소리예요. 이번에 열받을 꽉 들이받아버리자, 이렇게 하는 건 내 생각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자, 이게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게 됐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조금 더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세상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치우치게 될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이지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대함이지. 말씀을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고 나가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 다들 피해 주느냐? 아니라니까요.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그거를 뚫고 나가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써 이 7절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열도 안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사는 어렸을 때부터는 다 엄마 아빠가 해주니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들은 계속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성도님들, 자식의 마음이 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되면 정말, 성도님들 정말 큰 후회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의 모든 거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데려다 줄게, 아빠가 그 모든 다 해줄게, 힘들면 하지마, 다 책임져 줄게, 이걸 해줄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아무것도 못해. 뭐 있으면 엄마가, 나 못해, 안 해, 이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이런 줄 알아요?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리였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엄마가 해줄 거라고, 아빠가 해줄 거라고, 나 못하겠다고 방문 걸어 잠궈버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오냐,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자라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일어나, 건너, 가. 내가 함께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다 깔아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망쳐요. 마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군대 가는 아이들 있죠. 군대 갔을 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군대 가면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부모들이 해줬거든요. 등록금도 사실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알바 같은 거 해서 용돈 버는 건 나 좀 하지, 정말 대체적인 건 다 부모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담배를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끊어지셨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뭐 있으면 엄마하고 울기나 하지만 그렇다 엄마가 오나. 요즘은 온다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됐는데 우리 땐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담배를 많이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옛날 사람이 됐으니 뭐 옛날에는 보급품을 나눠주거든요. 저는 여군들하고 생활을 해가지고 여군들에게 주는 보급품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군들은 정말 기본적인 생필품은 다 나와요. 근데 남자들에게 주는 보급품이 뭔지 아십니까? 담배예요. 담배를 피든 안 피든 상관없이 모든 다 사병들한테 담배 두 갑이 아니라 두 보루를 무조건 줘요. 그때 제일 인기가 많아요. 고참들이 와서 막 친한 척해요. 난 담배 안 피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선점하는 친구가 내가 너 매점 데려가가지고 막 뭐 사주면서 요 보급품 나올 때 됐으니까 부탁해. 이래서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막 그래요. 근데 좀 방법은 좀 안 좋지만 전 그걸로 전도를 하죠. 이상하죠? 담배 갖고 전도한다는 게. 교회 한번 가시죠. 그럼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가 되면 제일 담배를 많이 배워요.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게 담배예요. 근데 그걸로라도 애들이 그냥 그걸로 결국 한숨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근데 그 시절을 그렇게 지내면서 커가는 것처럼 저는 그때 그래서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또 하나의 보급품이 뭐였냐면 성경책입니다. 군대에서 옛날에 보급품으로 다 나눠주는 게 성경책이었어요. 기억하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여기에다 집어넣는 성경책. 신약 성경과 시편만 있는. 근데 앉아가지고 훈련하다가 담배 피라 그러면 그냥 어디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펴야 돼요. 그냥 그 가운데 앉았으면 그 일대가 다 그냥 그게 모락모락 연기가 나죠.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야고보서만 읽었어요. 야고보서는 인내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인내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냥 그 성경만 읽었어요. 그 성경 읽는다고 그 모락모락 연기 나는 게 싹 다 없어지나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짜증도 안 나? 안 힘들어? 넌 어쩌면 그렇게 그냥 뭐 하려면 그냥 다 내내 하고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냐? 이제 그때 그걸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구나, 세상에서. 그래서 그때는 웃으면서 그랬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뭐 기도해. 이제 신학생인 거 아니니까 그래. 그냥 이러고 그냥 치부해버리지만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고서 군생활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성경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소문이 나더라고요. 뭐만 있으면은 찾고 인정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맡겨서 휴가 받게 해주고. 근데 그 일들을 잘 하면서 계속 그걸 알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평안할 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밥 먹을 때 꼭 기도해라. 주일이면은 교회 가라가 아니에요.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딱 말씀을 끝내놓고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아직 가나안 땅 뭐 안 들어갔거든요. 요단강도 안 들어갔어요. 요단강이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을 내려왔는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 비옥한 서울 땅을 너에게 남한 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줄게가 아니라 줬어. 가. 너 네 거야. 그랬는데 이들은 아직 한강 이북이라고요. 한강 안 건넜어요. 이제는 거기 넘어가서 싸워야 될 그런 어떤 상황하고도 맞닥뜨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줬대요. 줬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 실수했다. 미안. 맞다. 줄 건데 내가 줬다고 말했어. 나라면 이렇게 하겠죠. 저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그랬다며요.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즈베키스탄하고 전쟁했다고 제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에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게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그래 근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인데 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했다고. 지금 웃는 분들은 몰랐던 거죠.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크라이나인데 저 우즈벡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바로 잡을게요.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건 저 말실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준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줬다고 그랬잖아요. 미안, 내 말실수했어. 이게 아니에요. 줬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예요. 확실하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간 상태에서가 아니라 건너가야 된다고요. 발바닥으로 그 사람들이 아직 밟지 않은 상태인데 약속을 확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여리고 성 앞에 서야 돼. 너희들은 그들의 군대를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전진해 나가예요. 줬으니까 전진해 나가.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성으로 하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30톤이래요. 근데 말 두 마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짐을 끌게 하면 몇 톤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60톤이겠죠? 아니에요. 120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도 되고 4도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었던 하나와 함께 하나를 더하면 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시너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 헌금하면 200원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수치상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 세상적으로 많이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요거 해줬으니까 요건 주겠지, 이런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줬다며요. 줄 거가 아니라 주었다고 완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한강도 안 건너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저거 좀 뻥이야. 저거는 뭐 어떻게 말이 어폐가 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 쫙 열리고 양탄자가 깔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너야 해. 이 물을요? 이걸 어떻게 지금 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물이 오네. 어제 비 많이 왔나 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은 안양천 같은 데는 이런 데 물이 금방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건너가야 되는 강이 한강 같은 데가 아니라 이들에게서 뭐 지금은 말라서 뭐 안양천 정도 되겠지만 우기가 되면 이게 몇 배로 불어나니까. 근데 그 땅을 건너가려고 물도 적어가지고 안양천 정도 돼서 첨벙첨벙 가거나 요 정도 와가지고 사람들 성인들 요 정도 온다면 뭐 어떻게든 건너가겠다. 근데 이거는 물살도 센 데다가 깊어졌으니 어떻게 건너갑니까? 라고 하는 그 땅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에서 네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자녀가 먼저니 하나님 말씀이 먼저니? 하나님 물으신다고요. 가끔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 뭐가 우선인지를 물으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세워놓고 말하면은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거 대답 잘못하면 문제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삶의 우리의 결정으로 그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를 나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야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면 기도하고 묻고 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지 마, 가지 마, 안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딱 결론 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나의 대답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너는 나를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보다 자식이 우선이구나, 너에게는 돈이 우선이구나 하고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내가 바로 잡고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면 결과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오늘을 순종하는 자,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과정을 보지 않아요. 과정 가운데 그가 순종하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을 때는 위로해주며 일어나셔야죠, 힘내셔야죠 라고 하는 위로의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저 사람 망했네,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뭐 그지 됐네 이러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없어요.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얘기를 계속하게 되지만 애들에게도 그래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하다면요, 결과를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엔 결과가 아닐 것 같고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걸 거기에서 덮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내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했죠. 지금 별일 없다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됐어요. 그게 너무 무섭고 안타까워요. 아니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불 보듯이 뻔한 일을 왜 모를까? 왜 그래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분명하시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지금 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은 꼭 해야 돼요. 자식 잘 키우는 거는 성도님들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늘상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럼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는 게 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통해서 뭐 하실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실까?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목자의 자리와 임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크게 느껴져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너무 어려워요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자꾸 쪼그러드는 거예요. 뭐 하나 작은 거를 맡겨도 그것에 늘 위축돼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그만큼 뿜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작은 그것에 그렇게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도님들 왜 그러냐? 결국 이 믿음이 없다 소리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를 보는 거예요.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갖고 있는 내 형편을 먼저 보니까 쪼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뭐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 능력 보지 마. 네 주변에 있는 지금 저 농부들 같은 민병대 같은 저 군대를 보지 말고
저 민병대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것만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때, 인간이니까 달아오르죠. 안 될 것 같고 무섭고 힘들고 이러다가 진짜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봐.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십시오. 다른 것과 맞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맞바꿔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다른 걸로 맞바꿔 버리게 되면요, 그때는 정말 능력이 부족한 내 것으로 이제는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얘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그 약속 기억하니? 이 말씀 기억하니?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거 봤지? 똑같이 너랑 같이 해줄게. 이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죠? 그 말씀을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듣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던 거 말씀 통해 봤지?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그 얘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끝이 아니고 그건 의미가 있단다. 그걸로 인해서 네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거라. 야고보서 말씀에 1장이 그러잖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가면 진짜 잘 될까?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권사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도하면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의심이라고. 그건 그 연약하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목말라요,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목마르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의심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세상 방법하면 이거보다 낫겠다. 이게 의심이에요. 믿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단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보기에 우상 섬기는 게 훨씬 좋다면 그거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겠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건 난 믿어. 그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야? 너희들 의심하고 있어. 늘 세상으로 갈까? 저게 나에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여기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의심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뭐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마음이 나뉘어서 세상에 대한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니들 연약한 거 알아.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니들이 믿으면 갑자기 대들보같이 되지 않는 거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주 줄 테니, 매일 줄 테니 듣고서 그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어느덧 니들이 이른다고 해서 대들보같이 굵은 기둥같이 너희들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건 알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권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너 믿음 없는 거 나 알아, 이 얘기예요. 내가 갈 때 같은 믿음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럴 때에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 믿으면 돼요. 이거예요. 목사가 목사 되고 직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등록을 하시고 나면 등록 선물을 드리는 게 아직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드려요. 근데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이동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에요. 좀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고민을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곧 하겠죠, 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못해. 근데 부목사로 이렇게 제가 용인에 있는 교회를 딱 갔더니 거기에는 뭐냐면 딱 등록하면
말씀이 쓰여져 있는 액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주더라고요. 표구를. 근데 제가 부목사로 갔는데 거기에 그 표구를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새신자니까 부목사지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하나 줬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지난주에 의진이 얘기했다고 욕 많이 먹었거든요. 운전면허 얘기했다고. 근데 또 얘기해야 되네. 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표구는 나중에 제발 좀 이런 얘기 들으면 걔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좀 그냥 듣고 말해야 되는데 그랬다며 운전면허 땄다며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결혼하면 그 표구는 자기가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마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 소리 하던다면 따질 거예요. 이번에는 장 목사님 왜 그런 얘기 이럴 거예요. 누가 그러시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계속 그거를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큼 가장 큰 건 없어. 나이는 많지 않지만 계속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증거야. 그러면 끄덕거려요. 너 정말 끄덕거리는 게 안다는 소리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잊지 마. 너 그것도 이런 일 이렇게 해서 경험한 거 알지? 너 네 상황이 안 되고 너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 알지?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슴을 넘은 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 줄 알아서 그런 표구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건 없이 걸어가라는 이 말씀을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일을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누구보다도 이게 와 진짜네 하나님 의지들 되겠네라는 필요성을 아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집사님과 오늘도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5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다 같이 읽으셔요. 이거를 한 번 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성도님들 말씀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말씀 꼭 새기십시오. 나를 절대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게 주신 사명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라고 하나님의 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루어 주신 이 가정 나에게 주신 이 직장 나로 하게 하신 이 모든 사역 그리고 사업장 내게 주신 이 모든 직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내 능력으로 못 키웁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데 저 그럴 수 있는 제 성격이 그렇지도 못합니다. 전 하나님 살아가는 데서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저는 늘 주일마다 이 생각을 해요. 많이 나는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흔들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들이 의지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나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